오늘은 5월 8일 룻기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유명하신 복음 전도자 가운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계시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손자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죠. 그 손자의 이름은 튤리안 차비진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은혜의 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튤리안 차비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한 것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은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구원을 위해 주님과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뭘 했죠? 구원을 디자인하신 겁니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실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나를 위하여 실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면서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것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믿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고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자격 없는 우리가, 무명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을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갑자기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그 신을 줬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10명의 장로들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계약서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공증을 받고, 그리고 그게 법적 효력이 있죠. 근데 예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게 누군가가 먼저 신을 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땅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땅을 밟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을 벗어서 이 사람에게 주면 내가 그 땅을 안 밟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땅을 팔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 땅을 사는 거죠.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서가 아니라 이것이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행정적인 문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준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안 사겠으니까 네가 대신 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지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자기의 재산을 지킨 거예요. 왜? 괜히 룻과 결혼하여 그 자녀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지킨 거예요. 반면에 보아스는 자기의 재산을 손해본 거예요. 나오미와 룻 그 사람들을 돌보러 쓸데없는 땅을 산 거고 내 돈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내 재산을 또 룻과 낳은 사이에 아이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막심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걸 감당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지켰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 무명의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지켰지만 성경에는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보아스는 자기의 재산을 많이 손해본 것 같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경에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기억할까요? 내 것을 쟁취하고 내 것을 취한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을 기억하여,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순종하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이에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선포합니다. 그 시인을 받고 10명의 증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이 땅을 샀노라. 땅을 샀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을 산 이유에 대해 설명해요. 자, 보아스가 땅을 산 이유가 뭡니까? 여기 써 있어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샀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나오미와 룻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아들들 말론과 기럨 그 아이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의 가족들인데 우리의 친인척들인데 그들의 이름이 잊혀질까 봐 내가 이 땅을 샀다. 이 성문에서 기록되고 그들의 집안이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고엘의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요. 샀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역사를 쭉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룻 등장합니까? 룻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이 한 게 뭡니까? 나오미가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누구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룻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룻은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다만 기다리는 것뿐이야. 보아스는 누구와 같아요? 우리 주님과 같아요. 다 일처리해. 본인이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나를 믿으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분이 예수님이에요. 보아스는 이를 다 꾸민 다음에 은혜를 롯에게 끼쳐준 것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은혜 받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은 것뿐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 은혜에 감격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이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망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이 선포를 들었던 10명의 장로들이 이 보아스를 축복하기 시작하고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룻도 축복하기 시작해요. 너희 집안으로 들어갈 그 여인을 위해 축복한다. 그 여인이 우리의 조상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또 말합니다. 베레스를 낳아준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아준 다말과 같기를 원한다. 영적인 축복을 막 쏟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 가운데 이 룻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자, 보아스는
보아스는 자신의 것을 포기했더니, 보이는 것들을 포기했더니 뭐가 와요? 보이지 않는 복이 온 거예요. 아까 이름 모를 사람은 보이는 것을 취하고 보이지 않는 걸 포기했더니 사라지게 되었고, 보아스는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취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우리는 유한한 것은 포기하고 영원한 것은 붙잡아야 돼요. 보아스처럼. 많은 사람들은 유한한 것을 위해 살아요.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요. 그러나 유한한 것은 놔두고 보이지 않는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처럼 책임을 다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